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게 하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우리가 간혹 언제부터 교회를 다녔냐, 아니면 언제부터 예수님 믿었냐 질문을 하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교회 다니시는 부모님이 계셔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이제 다녔다고 해서 흔히 이제 모태신앙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모태신앙이신 분들이 아마 계실 텐데,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모태신앙은 못해 신앙이다. 농담 섞인 그런 이제 말장난인데요.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보면은 말로는 모태신앙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신앙생활을 못하는, 모태신앙이 아니라 못해신앙,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걸 제가 좀 본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주님을 믿는 시기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렇죠? 저도 이제 모태신앙이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이제 태어나기도 전에 어머니 뱃속에서 교회를 다닌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유치원 때부터 교회를 다닌 분들이 있어요. 요즘은 사실 좀 거의 많이 없어진 것 같은데, 예전에는 교회에서 유치원을 이제 운영을 해가지고 그 교회를 가면, 그 유치원을 가면 자연스럽게 물론 교회를 다니는 교회가 있기도 했지만 자연스럽게 또 그 교회를 가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계산교회 아시죠? 계산 삼거리 근처에 있는, 거기서도 이제 유치원이 있었어요. 계산 유치원이라고. 지금은 없어진 것 같은데, 저는 거기를 다녔고요. 초등학교를 들어가면 친구들이 이제 전도를 해서, 혹은 여름 상경학교 때문에 막 이렇게 나가서 선생님들이 홍보하고 전도해서 그 시기를 타서 이제 교회를 다니기도 합니다. 중고등학교 가면은 수련회 같이 한번 가자 하면서 한번 이제 수련회 가고 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중고등학생 정도 되면은 저도 사역을 해보니까 얘네들은 이제 좀 머리 컸다고 잘 안 나와요. 대학교 가면은 더 안 나오는데, 전도하기 더 힘든데, 그래도 조금 전도가 되는 것은 학교를 가면 이제 기독교 동아리가 많거든요. 캠퍼스 내에서 선교단체 기독교 동아리들이 이제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전도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또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교회는 안 다니는데 이제 그 선교단체를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 IBF에서도 그렇게 전도를 했는데 교회를 안 다녀요. 신앙생활은 또 한다고 하는데 그 신앙생활을 선교단체에서 하죠. 그래서 교회를 소개해주고 같이 교회를 다니고, 이처럼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나이대의 교회를 다니곤 합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 자신을, 혹은 다른 기독교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건데, 언제가 됐든, 모태신앙이 됐든, 중고등학교 대학생이 됐든, 혹은 나이가 들어서든, 또 어떤 모양과 어느 시점에 교회를 다녔든지 간에 교회를 다니기만 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그냥 그리스도인일까, 성도일까, 신자일까, 그렇게 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긴 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등록을 하고 이제 내가 신앙생활을 하겠다, 예수님 믿겠다, 교회 다니면서 예배 참석하겠다라고 한다면 교회 교인이 되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나는 뭐 기독교인이다, 나 교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제 분들을 조금 강하게 제가 좀 말하자면, 그렇게 하는 분들은 대부분 어디 가서 이력서나 뭐 자기소개서 쓸 때 종교란 빈칸 채우기 싫어서, 빈칸으로 두기 싫어서 그냥 기독교라고 써서 하나 채우고 싶어 하는 뭐 그런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성도, 신실한 주의 신자는 단지 교회만 다니기만 한다고 해서 그냥 출석하고 예배 안 빠지고 그냥 나온다고 교회 등록한 사람을 말하는 것은 아닐 거란 것이에요.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 꽤 많습니다. 지금도 뭐 실시간으로 사람이 죽고 태어나기 때문에 인구 수도 사실 100%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안 되는 것처럼 종교인 수도 파악하는 것은 100% 정확하게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한 분이 뭐 두세 군데 등록을 했는데 그 두세 교회에서 다 교세로 등록하면은 뭐 속된 말로 우리나라 인구수만큼 교회인이 있다라고도 얘기한다고도 하는데, 어쨌든 그렇다고 해도 뭐 교세의 이런 통계나 아니면 인구주택 총조사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지금은 많이 줄었지만 좀 편의상 1000만 명이라고 하겠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1000만 명,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라고 했을 때 내 주변에 5명 중 1명은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 중에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나의 구주, 나의 정말 생명으로 영접을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 충만하게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 그리스도인 신자가 과연 얼마나 될까? 정말 학교나 회사 제출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교회 등록하고 그냥 속된 말로 한쪽 발만 살짝 담그는, 주일 예배 오는 둥 마는 둥 하고, 그런 소위 이제 뭐 나일론 성도라고도 옛날에 말을 했었는데, 정말 온전히 주님의 길을 따르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신실한 주의 백성, 성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사람이 우리나라 기독교인 1000만인 중에 과연 얼마나 될까?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나는 어느 쪽에 속한 성도일까? 첫 번째 질문은 사실 알기 어렵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하나님만 아시겠죠? 속으로는 대충 하면서 겉으로는 잘 믿는다라고도 할 수도 있고, 그런 가면 쓴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네. 원하기는 모든 기독교인이 정말 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지만 다 그렇지는 않겠죠. 그럼 이렇게 좀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은 좀 넘어가고요. 두 번째 질문으로 갔을 때, 나는 정말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참된 성도인가? 하나님 정말 신실하게 믿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인가? 아니면 나도 그냥 교회에 나오는 것에만 중점 두고 이거라도 잘해야지, 그냥 한쪽 발 살짝 담그는 겉모습만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우리 중국의 성도님들은 모두 다 한쪽 발만 살짝 담궈서 그렇게 겉으로만 드러내는 기독교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참된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 앞에 온전히 나가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참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아멘. 혹시라도 내가 만약에 그렇지 않고 나를 한번 좀 돌아봤을 때, 내 신앙생활과 내 삶을 좀 돌아봤을 때 나는 그냥 적당히 교회 다니는 것 같고, 내가 봤을 때 나도 좀 신실하지 않은 것 같고, 그래도 교회는 나오는데 나는 좀 어떤 쪽에 속하지? 이렇게 걱정이 되는 분 혹시라도 계시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지금부터라도 내가 신실하게, 내가 하나님 잘 믿어야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 나가야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귀한 삶 되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며 나간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런 분들에게도 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런 믿음이 확고해지고 새 은혜가 넘쳐나서 주님을 향한 마음이 더욱 뜨거워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오늘 본문 말씀
이 히브리서라는 말씀을 받은 수신인은 이스라엘 지역에 거주하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로서 주로 이제 히브리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인데, 이 히브리서는 바울이 썼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바울보다는 알려지지 않은 작자 미상의 어떤 사도 혹은 리더가 쓴 편지로 알려집니다. 우리 히브리서의 6장 1절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6장 1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진리의 초보, 말 그대로 그 그리스도의 그 진리, 예수님을 아는 가장 기초적인 도의 내용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기본 진리, 믿음의 본질, 초보적인 내용, 초신자를 위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기본과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알고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그것을 온전히 믿는 것과 교회에 나와서 예배 잘 드리고 주일 성수하고 십계명 지키고 기도하고 섬기고 등등 우리의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하고 이런 것들, 기본적인 것들 잘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런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이제는 버리라 라고 합니다. 즉 신앙의 좀 그 어린 단계, 기초 단계, 초보 단계에 이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느냐, 이제 여기서 더 성장하고 더 성숙의 단계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소극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아는 신앙, 행동하고 실천하고 신앙의 전진과 성장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나가야지, 초보에 머물러 있으면 오늘 어린아이들처럼 있지 말고 뒤집었으면 기고, 기었으면 걷고, 맞죠? 걷고, 걸었으면 또 뛰고, 계속 그렇게 처음의 모습으로 남아있지 말고 성장하는 자세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더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발전하고 노력하고 성장해가는 내 믿음을 좀 흔들리게 하고 성장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진짜. 그렇죠? 우리 주변에 그런 것이 많이 있는데, 가장 손쉽게 접할 수 있으면서도 지금 우리의 생활에서 너무나도 또 밀접하게 붙어 있는 것.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도 청소년 아이들에게도 가장 많이 언급하면서 대표적으로 얘기를 들었던 건데,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 작은 이 스마트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PC방 가서 게임도 하고 친구 만나고 혹은 뭐 공부가 그런 장애물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요즘은 뭐 유치원 애들도 스마트폰 하잖아요. 이 스마트폰 영향이 상당합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요. 요즘 같은 최첨단 시대라고 하는 이 스마트 시대에서 이 작은 스마트폰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뭘 못해요. 하기 어렵습니다. 뭐 태블릿 PC 같은 그런 건 아니더라도 이 스마트폰은 뭐 거의 있어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작은 스마트폰 하나로 거의 모든 것을 다 합니다. 지금 쓰는 이 스마트폰 기능도 우리가 다 못 씁니다. 다 못 쓰고 모르는 것도 너무 많고요. 더 좋은 게 나올 수 있을까 싶은데 시간이 지나면 하루가 멀다 하고 어떻습니까? 더 좋은 게 나와요. 생각지도 못했던 접는 스마트폰이 나오더니만, 어제 뉴스를 봤더니만 삼성,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삼성이라는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보고 놀랐던 거예요. 지금 한 번 접는 스마트폰이 나오는데 한 번, 두 번 접는 스마트폰이 또 나온다고 하고요. 구부러지는 스마트폰이 또 나온다고 하죠. 뭐 새로운 기능이 계속 추가됩니다. 게임도 많이 합니다. 물론 어른들도 하시고 저도 게임 좋아해서 가끔 합니다. 또 게임보다는 유튜브와 같은 영상 많이 보죠. 없는 게 없을 정도예요. 다양한 영상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영상도 있고요. 뭐 학습 목적으로 한 컨텐츠, 귀여운 뭐 장난감, 동물들, 실험하는 영상, 좋은 정보 제공, 직업이나 뭐 사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팁들, 당연히 뉴스도 우리가 유튜브로 볼 수 있습니다. 뭐 기독교 관련 컨텐츠 엄청 나고요. 설교, 예배, 그와 같이 이단들도 이 유튜브를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골라봐야겠죠. 불법적인 것도 좀 있고요. 아마 여기 우리 계신 성도님들께서도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영상을 보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요즘 아이들이 선호하는 직업이 예전처럼 의사, 변호사, 판사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순위가 조금 떨어졌다고 하지만 몇 년 전만 해도 1인 방송 크리에이터,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유튜버가 직업 선호 순위 막 1위였죠. 중고등부 아이들한테도 저도 그런 말 했었지만 이렇게 게임하고 유튜브 보고 스마트폰 사용하는 것이 무조건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게임 괜찮습니다. 너무 막 잔인하고 폭력적이지 않으면은 적당한 게임은 머리도 식히고 뭐 두뇌 회전도 하고 뭐 스트레스도 풀 겸 괜찮아요. 뭐 간간히 하는 거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뉴스 보고 좋은 영상 보고 정보 제공하는 것도 보고 기독교 관련 콘텐츠 설교 보시고 찬양도 좀 듣고 성경 어플, 찬송가 어플도 많이 있습니다. 게임 다 삭제하고 유튜브 차단하고 친구 다 끊고 스마트폰 버리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라면 그냥 차라리 산에 들어가서 기도원이나 뭐 수도원 가서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게 나아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죠. 이 세상을 살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절제입니다.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있죠. 절제. 5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보고도, 그리고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있습니다. 시작.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내가 절제하지 못하고 내가 좀 정신 차리지 못하고 좀 어떻게 내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고 그저 그냥 기초적인 생활에 머물고 기초적인 신앙에 머물고 갓난아기처럼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아니 갓난아기처럼도 아니라 뭐 그냥 발한짝 살짝 담그는 정도, 나일론 성도처럼 교회 다니는 것에 만족한다면, 그래서 세상의 것에 좀 많이 물들어서 세상 것을 따라가면서 대충 신앙생활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처럼 욕되게 하는 삶을 살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참된 믿음의 생활, 성도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지, 후퇴하고 퇴보하고 막 십자가를 욕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해서 욕되게 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우리의 절제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세상의 것도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합니다. 다 필요해요. 가족들 정말 나에게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스마트폰도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보다 우선시가 되지 않도록 세상의 것을 내려놓는 절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제하고 내려놓아야 하는 것들, 세상 물질이기도 합니다. 돈, 명예, 권력, 가족이 되기도 합니다. 부모님, 배우자, 형제, 자녀. 저도 종종 이런 마음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목회자로서 이런 길을 가고 주의종으로서 가는데 우리 아이들을 보고 있자니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보다 이 애들을 더 사랑하고 이 애들을 더 많이 생각하고 그러고 있는 거 아닌가? 물론 근데 부모로서 당연한 마음이죠.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노력하는, 설령 부모라고 할지라도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그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보다 먼저 되지 않도록, 앞서가지 않도록 마음을 확실하게 다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세상의 것을 절제하지 못하면 결국 그것은 무엇이 될까요? 나의 우상이 됩니다. 예수님을 붙들기 위해 절제의 마음은 그래서 그렇게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 붙들고 믿음의 성도로 나아가는데 방해하는 요소가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 더 나옵니다. 이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12절 말씀, 게으름입니다. 우리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있습니다. 시작.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은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니라. 아멘. 어쩌면 저의 개인적인 좀 생각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려고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회방을 놓는 것이 이 게으름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게으름이 별것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저도 그랬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큰 죄는 뭐예요? 교만, 우상숭배, 살인, 간음, 도둑, 절도, 시기, 분노 이런 것들이죠. 물론 우리가 이런 마음도 가끔 품을 때도 있고 이런 죄를 짓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상숭배를 자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숭배는 안 좋고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혹여 내가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좀 좋아하게 되면 빨리 내려놓고 주님께 다시 가려고 합니다. 미움, 분노, 시기, 질투 때로 이런 모습을 좀 드러낼 때도 있지만 그 뒤로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고 용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고 회복하게 하려고 하고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려고 노력합니다. 살인을 종종 하는 분 계시지 않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알고 깨닫고 정신 차려서 다시 돌아오는데 게으름 어떻습니까? 게으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잘못인 건지 아닌지 맞는지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극단적인 예니까 이게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는 거 아니시고 흔하지 않은 겁니다. 그냥 이제 예니까 예로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밤이 됐습니다. 이제 주일 예배를 가려고 아침 8시 알람을 맞춰놓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잠이 안 와요. 일주일 동안 막 출근하고 일하고 피곤하고 좀 잠이 올 것 같은데 토요일에 약속 때문에 쉬지 못하고 막 이렇게 놀았는데 몸은 힘든데 이상하게 잠을 자면 괜찮을 것 같은데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일어나서 TV를 좀 봅니다. 그러다가 다시 누워서 핸드폰도 끄적끄적 게임도 조금 유튜브 영상도 보고 그래도 잠이 안 와요. 그러면 보통 옛날에 그런 거 있죠. 책 보다가 잠 많이 들죠. 그래서 책을 좀 봅니다. 막 어떻게 하다가 결국엔 새벽 4시쯤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 8시 알람이 울립니다. 4시간 잤죠. 일어나려고 하는데 어때요? 너무 피곤해요. 너무 막 졸리고 막 몸이 무겁고 늦게 잤으니까요. 잠언 6장 10절 말씀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그러면 어때요? 11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 빈궁이 강도같이 오는 것처럼. 막 그냥 누워있고 싶어요. 일어나기 싫어요. 귀찮아. 그래서 딱 1시간만 더 자고 일어나야지. 그래서 빨리 준비하면 괜찮겠지. 다시 잠에 듭니다. 이상하게 밤에는 잠이 안 오는데 아침잠은 많아요. 눈이 떠져서 시계를 보니까 11시가 거의 다 됐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준비하면 되는데 에이 어차피 늦었네. 오후 예배나 저녁 예배 가야지. 다시 잠듭니다. 늦지막이 일어나서 씻고 밥 먹고 오후에 가려고 하는데 어때요? 귀찮습니다. 몸이 더 무거워요. 잠을 많이 자서 개운할 줄 아는데 어때요? 잠 많이 자면 몸이 더 무거워요. 그래 오늘은 좀 쉬고 다음 주에 가야겠다. 가서 회개해야지. 그래 예배 잘 드리면 되겠다.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봤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쉽게 놓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것들에 비해서 우리가 막 극악무도한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게으름이 계속 찾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내 삶이 무뎌집니다. 예배를 소홀히 합니다.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점점점 멀어집니다. 나도 모르게 조금씩 멀어집니다. 예수님 붙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뭘 붙들어요? 게으름을 붙들고 나갑니다. 가끔은 저도 알람 없이 누가 깨우지 않고 인위적으로 누가 깨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일어날 때까지 자고 싶을 때가 가끔 있기도 합니다. 그럴 때도 있어요. 고대 교부들, 신학자들은 죽음에 이르는 7가지 대죄, 소위 말하는 이제 7대 지악이라는 것을 정했었는데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대체로 이 7가지가 무엇이냐? 교만, 시기, 분노, 탐욕, 탐식, 정욕, 그리고 나태입니다. 나태가 뭡니까? 게으른 삶.
하나님께 나감에 있어서도 게으른 것, 이것을 옛날 교부들은 죄, 그것도 큰 죄, 그냥 큰 죄가 아니라 죽음에 이르는 큰 죄라고 말했던 겁니다. 게을러서 말씀도 안 보고, 게을러서 기도도 안 하고, 게을러서 예배도 안 드리는.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도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칭찬받고 인정받잖아요. 누가 게으른 사람 좋아하겠어요? 회사에서도 지각하고 막 그렇게 게으른 사람 뽑지 않고 부지런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 그런 사람 뽑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게으르면 안 됩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그리고 12절 말씀에 게으르지 않고, 게으르지 말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좀 내려놓고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가 아니라 좀 더 부지런하게, 좀 더 열심히, 좀 더 열정을 다해, 좀 더 온 힘 다해 우리 주님 섬기며 주님 붙잡고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더해 주실 것이고, 우리는 우리 주님과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된 주의 성도, 참된 그리스도인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희 아이들 얘기는 되도록 안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현준이 같은 경우는 70개월, 현민이는 46개월, 우리나라 나이로 하자면 7살, 5살입니다. 아직 어리죠. 유치부죠. 이제 3월부터는 현민이도 유치원을 같이 가게 되는데, 지금은 뭐 어린이집 갑니다. 아침에 유치원 어린이집 갈 때 다 준비하고 나갈 때, 혹은 뭐 마트에 갈 때,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갈 때, 오늘처럼 교회 올 때, 공원 산책할 때 아이들 나가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이들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좀 집에 있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잘 같이 안 나가 좀 미안하기도 할 때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집을 나서서 밖을 나갈 때 어떻게 하나요? 무조건 저나 엄마의 손을 잡습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막 가고 싶어서 가끔 힘을 주면서 막 뿌리치러 갈 때가 있는데 안 돼요. 무조건 잡아야 돼요. 왜 그럴까요? 위험하니까. 차가 다니고 오토바이 다니고 사람 부딪히고, 안전을 위해서 손을 꼭 잡습니다. 아이들도 이제 그런 것에 익숙해서 그런지 나오면 먼저 손 잡고 가자고 그래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계시면 할아버지 할머니 손 잡기도 하고 그렇게 갑니다. 그렇게 밖에 나와서 잡은 손은 안전한 실내에 갈 때까지, 혹은 뭐 집에 들어갈 때까지 거의 놓는 일이 없습니다. 위험하니까요. 꼭 잡습니다. 이건 뭐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가정의 부모님들이 다 그럴 겁니다. 손을 꼭 붙잡고 안전하게 같이 갑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예수님, 우리 손을 꽉 붙잡고 함께 하시기를 너무나도 누구보다도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그 못 바뀌었던 그 손, 목수의 아들로 나무를 깎았던 그 거친 손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기도 하고 우리를 쓰다마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손을 꽉 잡기를 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도 예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저희 아이들 이야기를 했지만 저도 그랬고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어린 시절에 다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부모님 손 꽉 잡고, 부모님도 아이들 손 꽉 잡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우리 예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다른 것, 세상의 것, 좋은 것, 돈, 다른 사람 잡아봤자 허상의 궁전이에요. 세상의 것 다 썩어 없어질 것들이고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고 한계도 있습니다. 전도서 1장에 솔로몬이 말합니다.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말하기를 헛되니 다 헛되다. 그 헛되다라는 게 어떤 표현이냐면은 연기와도 같다는 거예요. 수증기. 연기를 손으로 잡을 수 있습니까? 못 잡습니다. 잡은 건커녕 잠깐 보기도 전에 사라집니다. 연기 1, 2초면 사라져요. 금방 없어질 것이란 겁니다. 세상의 것은 바로 이런 헛된 것, 연기와도 같은 것이란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하신 분, 지금도 함께 하시는 분, 잠깐 나타났다 사라지는 그런 연기 같은 분이 아니시라 어딜 가나 존재하시고 어딜 가나 우리 함께 하시는 분,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손을,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놓지 않도록 꼭 붙들고 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다 지켜야겠지만, 특별히 우리가 오늘 본 본문 말씀 두 가지 중요합니다. 첫 번째, 절제. 절제. 세상의 즐거움, 오락, 내가 원하는 것, 가족, 돈, 스마트폰 등등 다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하고, 절제하고 주님께 더 나아가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온전히 붙드는 마음 가지고 그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더 성장하는 주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게으름 조심하라고 했죠. 별것 아닌 것처럼 볼 수 있지만 최악의 경우 우리를 완전 나락으로 빠뜨릴 수 있는 암살자와도 같은 죄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정신 차려야 합니다. 사탄은 어떻게든 우리가 주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주님을 붙들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하는데 이 게으름을 통해서도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요즘처럼 코로나19 때문에 외부 출입 많이 자제해라, 자가 격리해라. 그럴 땐 더 그렇죠. 집에만 있으면 더 게을러지고, 더 눕고, 더 자고. 게으르면 주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부지런하게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예배의 시간을 통해 우리 주님 온전히 붙들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교회를 외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려고 노력하지만 우리의 마음 그 이상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더 함께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온전히 붙들고 믿음으로 우리가 주 앞에 나갈 때에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고 감사가 넘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는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삶, 귀한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는 우리가 이것을 좀 잊지 말고 절제하고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나태하지 않도록 세상 유혹에 빠지지 말고 우리 주님 오직 경외함으로 우리의 시선을 우리 주님께 돌려서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주 앞에 나가는 귀한 우리 중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